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이고, 또 색안경을 쓰면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검정 안경을 쓰면 검정게 보이고, 그 안경을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판단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몽학 선생의 안경을 쓰지 말고 아들의 안경을 쓰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래가 원어를 보니까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파이다고스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가정교사. 또 나가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몽학 선생은 무엇을 말하니?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몽학 선생이 가진 아들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바로 여기서 몽학 선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안경을 쓰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안경을 써라, 이 소리입니다. 은혜의 안경을 써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안경을 왜 벗고 이제 복음의 안경,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되느냐? 율법의 안경은 몽학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은 주인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만 기한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에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 율법의 한계가 지나버려요. 그 후로는 바로 아들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안경을 벗고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금년의 표어는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나가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야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 바로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쭉 얘기하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들이 모두가 다 바로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나가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소리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경 쓰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창세기 속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주인공, 이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을 예수님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은 크게 나누면 한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섭리하시는 주인공인 하나님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여러분이 예수님 안경을 쓰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여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두 번째 주인공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세 번째,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우리를 속에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주인공, 다시 말하면은 우리 속에 와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 봅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왜 역사하는가 하는 그 관심의 주인공인 우리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여러분이 성경 속에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 안경을 써야만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의 다섯 번째 주인공인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성도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안경을 써서 우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속에 구속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 성도가 된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회복되게 만든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을 보고, 또 나가서 이 성도를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꼭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이 성경 속에 흘러내리는 4대 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 흘러내리는 4대 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심령 속에 흘러내리는 4대 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지 아니한 사람은 이 4대 강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강물을 보야 되는데, 바로 에덴 동산의 비손의 강물과 기온의 강물과 히데겔의 강물, 유브라데의 강물, 4대 강물이 흘렀는데, 이것이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셔 구속의 강물이요, 두 번째는 부활하여 우리가 생명을 주신 강물이요, 세 번째는 우리 위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의 강물이요, 네 번째는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셔 거듭나게 새롭고 피조물로 만드는 성령의 강물을 봅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성경 속에 흐르는 4대 강물, 교회 속에 흐르는 4대 강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하는 이 4대 강물,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 안경을 써가지고 이 강물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고스라고 하는, 이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으로 보려면은 예수님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이것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말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안경을 쓴 사람이 얼마니 로고스를 내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 안경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다시 말하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유산을
예수님이 안경 쓰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혈을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은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구나. 그때 나도 죽고 나도 그 피로만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예수님 안경을 써야만 확신이 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경을 써야만 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보여요.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이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약속돼 나한테 약속한 말씀이네.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네. 나와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유사님, 성령님, 예수님 보낸 그 성령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인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경 쓰지 않으면 유산이 보이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유산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는 몽학 선생에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에서 자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보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이 내세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소중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도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만 죽어서도 천국 가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만 육체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심령의 천국 또 내세 천국 생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살면은 내가 바로 지금 천국에서 사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경을 쓰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비결은 믿음으로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소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뭐 왕노릇하고 왕관 받고 나라 다스리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천국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꼭 천국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힘으로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몽학 선생으로는 절대로 가지 못해요. 복음의 은혜로만이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분명한 이것이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안경을 써야 몽학 선생에서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 누리지 못하는 사람 못하겠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이왕 천국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큰 소리 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자신감 있게 머리가 되어 있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우는 자 되지 말고 구워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것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쓰라고 하는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구원만이 아니야. 땅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잊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확실하게 쓰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큰 소리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안경을 써야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의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을 봐요. 예?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경을 쓰고 보면 창세기 속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출애기 속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속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속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돼요.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이 딱 먼저 알아야 돼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창세기의 그 목적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 창세기 속의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어린 양의 보일이 되신 예수님, 출애굽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이 해방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어린 양이 대속물로 예수님.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레위기 1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어린 양이 대속물로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또 나아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반석 대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때 주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 물이 솟아나서 그들이 살린 것 사건이 알지요? 반석은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반석은 첫 번째는 깨트리고 두 번째는 갖다가 깨트리지 말고 명하여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깨트린 것은 십자가.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첫 번째는 깨뜨리고 두 번째는 복원했죠. 여기 반석에 깨져 나온 예수님. 또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나온 이것도 첫 번째는 치고 두 번째는 치고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두 번째 또 침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인류의 생명수가 되시는, 영생의 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가서는요, 신명기 1장에서 보면 신명기는 모두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야.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모세가 설교한 거에 쭉 나가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00조 30만을 진멸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 자기 선민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상징하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나갈 때 군대 장관이 딱 나와서 당신 누굽니까? 칼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장군이니라. 당신 누구 편이야?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낸 장군이라. 그러면서 나오시잖아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려면은 예수님이 안경을 써야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이 14명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전쟁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가난을 정복하여서. 그 다음에 룻기서가 나와요. 룻기서는 말 1장에서 쭉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서 천국 가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나가서 역대상하, 이것은 약속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죠. 사울왕이라든가 다윗왕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런 모든 왕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것은 천국을 재건하러 오신 예수님, 천국 재건하러 오신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에스더 같은 것은 변호사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가 섰을 때 변호사로 옆에 계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는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가서 욥기서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고 나오지만은 바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욥기서는 갑절의 상급을 주시는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것은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잠언서 같은 것은 나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잠언서는 모두 다 격언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나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도서 같은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같은 것은 사랑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사랑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쭉 선지서가 모두가 17권인데 17권에서 대선지와 소선지로 나누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평화의 왕 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약을 볼지라도 그 속에 다 예수님이 들어 계셔요. 예수님의 안경을 쓸 때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네, 이 속에 예수님이 숨어있네,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도 일반이에요. 신약에 마태복음 오면은, 이 마태복음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이제부터 우리는 일반 평신도보다가 아니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뭐예요? 사도행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 사도행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서신들 있죠? 이 서신들은 로마서부터 이게 바울을 이에 다른 많은 서신들인데, 이 서신들은 모두가 그냥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 믿는 것을 여러분들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이 예수님을 그걸 묵상해야 돼. 내가 마음으로 묵상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묵상을 한다면 행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로 예수님이 되시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안경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안경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을 써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되죠. 예수님의 안경을 쓰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경을 쓸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어야 안경을 예수님의 안경이 써져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안경이 딱 써집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 확신이란 뭐냐?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나는 성전이다. 성령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로서 나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예수님 안경을 쓸 수가 있어요. 아멘.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 나는 몽학 선생의 가정교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교사. 율법을 왜 하나님이 줬느냐? 내가 지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인인 걸 아니, 그 지인인 것을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 이 가정교사를 통하여 거기까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통하여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로 알게 하셔서 해결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몽학선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은혜로 다시는 율법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 안경을 쓰는 사람이야. 율법을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안경을 쓰지 못한 사람이야. 이제부터 율법을 복음으로 해결하는 안경을 쓸 때에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성함으로 몽학선생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하나님과 복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아주 지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몽화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까지 배운 걸로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만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유함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이고 생활의 천국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존하시는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죄를 에덴 동산에 지니까 쫓겨내버렸어. 쫓아내버렸어. 다시 일어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바로 화영금을 돌렸어. 이게 바로 율법의 하나님이야. 다시는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진노하셔가지고 너는 살면서 머리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야. 율법의 하나님.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혀 달라요.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야.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락받다고 지짓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다려.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가락지도 준비해놓고 기다렸다가 아들이 들어오니까 버둥발로 나가 뛰어나가서 종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하면서 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하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만 율법을 복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을 복음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몽학 선생에서 자양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은혜의 선생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을 때에 그것을 벗기고서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 가죽옷을 지금 우리에게 입혀줘.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예수님의 옷을 입으래요. 우리가 옷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율법을 복음으로 막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